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안 돼서 좋은 거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나는 목사가 됐다 하고 감사했어요.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되었다면 자기는 어떤 술집주인 됐을 것 같다. 그리고 틀림없이 어두운 그 인생의 실패자로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서운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훨씬 행복하고 잘된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버나드 쇼에게는 당대의 미국의 미녀로 유명한 발레리나 이사도라 던컬이라는 여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을 하자고. 그 청혼한 이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 결혼하면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 자기 아름다운 외모와 남자의 명석한 두뇌를 닮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버나드 쇼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추한 외모와 당신의 멍청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대요.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세계 역사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구라파를 다 점령하고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살아갔을 때 집에서 기르던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그 원숭이 재롱을 보면서 아주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숭이가 알렉산더 대왕의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왕이 24시간을 못 넘기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말하기를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손을 깨물므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달라질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유럽의 워터루 전쟁 때 나폴레옹은 대포를 여러 군데 배치해 놓고 야 이제 내가 승리를 장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작전 개시 하루 전에 그 전날 밤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므로 대포 바퀴가 전부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폴레옹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숭이 한 마리로 인생을 끝나게 하실 수도 있고 소나기를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큰소리치고 장담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대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참 지혜요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텃밭을 가꾸는 체험을 얘기했어요. 언젠가 여름이 굉장히 가물었대요. 땅이 바짝 마르고 그래가지고 막 농작물은 다 시들어가고 그래서 그 텃밭 농작물을 시들지 말라고 호수로 이렇게 물을 온전히 뿌려줬대요. 그래서 그런지 시들어 죽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자라지는 않더라요. 죽지는 않았지만 그냥 죽지만 않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래간 만에 비가 시원하게 내렸어요. 사람들이 야 단비가 왔다 좋아하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상추가 어른 손바닥만큼 크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사람이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구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야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그것은 그저 죽지 않을 정도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면 이것은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은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행복인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걸음을 한 발 한 발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찾고 길을 찾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기 바라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에 족하다는 것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염려도 외상으로 미리 땡겼어요. 자꾸 외상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염려하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에 족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킴 웍스라는 한국인 맹인 처녀가 있었어요. 그녀가 빌리그람 전도 일행이 되어서 거기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서 목표했던 지점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각장애가 됐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일생이 달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은 이와 같아요. 우리를 10년 후 20년 후 알지 못해요.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 또 내일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내 생애를 약속하신 계획대로 그곳에 도달케 하신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목사 한계를 느껴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초조합니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당신 어느 길로 이끄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교회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새로 백화점이 생긴 그 결과를 알리는 커다란 서치라이트가 하늘에 막 쫙쫙 가로질러 비치는 걸 보고서 순간적으로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하나님께 5년, 10년, 가능하면 15년 이상 하나님이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서 내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존, 나는 너의 길을 안내해 줄 등불을 약속했지 인생 과정 전체를 드러낼 광선을 약속하지 않았다. 나의 등불은 내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며 내가 나를 따는데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막 들떠 있었을 때 그날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다 그러면 주님이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쉽잖아요. 그게 단순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괜히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신 일 그대로 걱정 하지 마세요. 왜 땡겨 걱정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발걸음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한때 부흥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고 신현균 목사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20대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했었대요. 북한에 있어. 근데 한 번은 교장이 선생들 다 불러놓고 애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사라는 말 빼고 인민이 보호하사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원균 교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호사라는 말대로 가르치는 게 옳다. 이렇게 깨달아 주셔서 아이들에게 담대히 그냥 그렇게 가르쳤더니 교장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신원균 교사를 불러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표를 쓰고 그리고서 일사후퇴 때 남아에서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현균을 높이 들어서 한국교계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로 크게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대학 창설자인 버터필드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대학을 세우기 전에는 목회를 했었어요. 목사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집회를 나갔는데 부흥집회 인도하는 그 교회에서 어떤 노부부가 자기 집에 숙소를 정해줬다고 오라고 해서 갔대요. 근데 가봤더니 노부부가 음식도 좀 현찮고 또 집도 안 좋더래요. 별로. 침대는 막 낡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직분자들이 귀한 분 오셨는데 좀 집도 크고 넓은 정원이 있고 부유하게 사는 젊은 부부 집으로 옮기십시다. 그렇게 권유를 하더래요. 그러자 버터필드 목사는 그 숙소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 좀 해보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그냥 옮기자고 하더래요. 그러나 그가 잠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젊은 부부가 사는 집으로 옮겨도 됩니까? 아니면 이 집에 그대로 머물러야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누가복음 10장 7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이미 여장을 풀었으므로 그냥 불편한 점 있다 하도 나는 집회 끝날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대요. 그런데 집회하는 동안에 그 젊은 부부의 집에 잔티푸스가 발생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1개월 동안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를 집에 갔더라면 세상에 부흥회도 못하고 또 집에도 한 달간 못 갈 뻔했대야. 거기 묶여서 못 다니니까. 금종력이 해제될 때까지 꼼짝 못 할 뻔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집회도 잘 마치고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꼭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에서 성도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방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얘가 자꾸 울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아니 고속도로는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달래도 막 내려달라고 막 울고 너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운전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중간에 설 수 없지만은 하도 그러니까 운전기사님이 그냥 내려주더라. 그 얼마나 분이 났는지 그냥 애들이 그냥 시컷 두드러졌대요. 이놈의 새끼 그냥 왜 왔냐고 막 하면서. 근데 또 타고 갈 일이 걱정이더래요. 그래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차를 세웠답니다. 그랬더니 방향에 갔다 오고 타라고 하더래요. 그 타고 가는데 이게 왜 찐일이요?
먼저 탔던 고속버스가 확 뒤집어져 있어요. 물론 사람들도 막 거기에 죽고 많이 다쳤던 거예요. 그때서야 아들을 꼭 껴안고 아이고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 인도해요. 그 영국이 나온 청교도 그 존 베너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기고 설교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존 베너 목사를 존경하던 목사장이 아유 목사님 내가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잠깐 열어드릴게요. 집에 좀 가셔서 사모님과 아이들 좀 만나고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호의에 그냥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사장이 아이고 왜 목사님 다시 옵니까? 집에 안 가시고. 아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에 와서 존 베너 목사를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면서 돌아갔어요. 이때 옥사장이 막 달려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었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령의 인도대로 했으니 살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목사님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어 오는데 성령의 인도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일제 마렵의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채석장에 폭파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폭약을 넣고 거기서 폭파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그 돌을 이제 옮기는 그런 중노동을 이렇게 보내면 하루하루 보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그렇게 폭파를 마친 후에 그 폭파된 돌덩이 위에서 이제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강경훈 장로가 된 분은 도시락 앞에도 식사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기도 하는데 어디서 왔는데 개 한 마리가 그 도시락을 뭉큼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강령 기도 시간에 개가 점심 물고 와요 하고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눈을 떠보니까 개가 저만치 달아나는 거예요. 아 그러는데 막 여기서 인부들이 킥킥 웃으면서 막 비웃더래요. 비아냥거리래요. 어이 도시락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네. 아 이러더래요. 그러고 아 개팔자가 상팔자구만. 뭐 배고픈데 뭐 밥이나 먹지 무슨 기도냐. 아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강경은 집 장로가 푹 일어나서 이제 개를 쫓아간 거죠. 근데 이 개가 아주 은근히 빨리 가면 자기도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자기도 천천히 가고 그 다시 돌아보고 또 빨리 가면 또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아 놀리더래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아 그냥 뻥 하고 폭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봤더니 자기가 앉아서 일했던 거기에서 폭발음이 터졌는데 아마 폭약이 뒤늦게 터졌던 모양이야. 거기 채석장 돌덩이에서 범신 먹던 사람들이 막 큰 사고 당하고 막 죽고 그랬대요. 그때 강경훈이가 아이고 개를 쫓아가지만 생각도 잊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개를 보내서 내 도시락을 물고 가게 하셨네요. 아 이러면서 감사했대요. 그 위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20편 4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나병 환자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외의 한 선교단체가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의료 선교사 한 분이 환자들의 고름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방문객 중에 한 명이 일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 같으면 $100만 받는다 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말하기를 저 역시 100만 달러 준다 해도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실로 좋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나의 처는 이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초라한 냄새가 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만이 진정한 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나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저녁까지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댔어요. 물을 가득 채우고 아침에 와 보니까 물이 쏙 빠졌어. 아래 있는 주인이 그 물을 물코를 타서 다 빼간 거예요. 화가 나지. 그러나 참았고 또 다시 그날도 애써서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물을 쏙 빼갔어. 밤사이에 쏙 빼간 거예요. 그게 당장 막 달려가서 싸우고 싶었는데 이 성도가 그래도 먼저 목사님께 이 사정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당신 예수의 마음으로 아랫눈에 먼저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집사님 물을 채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그 사람 눈에다 먼저 물을 가득 채주고 그 다음에 자기 눈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사랑과 기쁨이 막 가득가득 넘치는 마음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랫눈 주인이 농부가 막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찾아와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미안했다.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하면서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됩니까? 묻더래요.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교회에 꼭 나가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받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워해서 아버지 신부로 온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구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풍년과 7년 흉내를 잘 다스려서 온 국민을 다 살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까지 다 살리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지난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자 합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요셉처럼 만민의 생명에 유익을 주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젊었을 때 사탄 마귀에 홀려서 모든 죄를 짓고 험한 생활했고 우리 몸과 마음 다쳤고 그러나 그러한 파멸에서 우리 건져주시고 이제 주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걸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